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아주 가짜 혹은 모조품, 영어로 imitation 그런 표현 씁니다만은 그런 것이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죠. 아주 정말 값지고 진귀한 그런 명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들 이제 그것을 참 모방해서 정말 그것처럼 아니면 그보다 더 좀 멋지게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이런 모조품들이나 가짜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어떤 사기 사건도 요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럴싸하게 어떤 것들을 잘 이렇게 포장하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쏙 빠지게 만들어요. 정말 거짓인데 아닌데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정말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특별히 전세나 여러 가지 어떤 물건과 관계에서도 이런 사기 사건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삶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정말 진정한 정말 가치 있고 참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능력이 되는 복음이 너무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면서 이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정말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해 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역사들.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거짓 종교는 아예 기독교 밖에 거짓 종교는 우리가 처음부터 거짓 종교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그것에 빠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마치 기독교에서 시작하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잘못 간 하나님의 진리에서 잘못 간 이런 이단들이 참 많죠. 이건 지금 우리나라는 특별히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단이 참 많은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주변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 지금은 좀 통계가 바뀌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자칭 메시아가 42명 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크고 작은 그런 자들이 42명이 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 한국은 이런 가짜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또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근데 이것이 비단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하는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흐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어둠의 영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서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사실 타락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거짓으로 호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타락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의심하게 아주 교묘하게 사람 바로 너희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는 그런 인류의 역사, 타락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 그 이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도 바르게 그 진리를 알고 그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힘있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해 왔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 특별히 로마 교회에 그들의 믿음이 널리 퍼져 나갈 만큼 그렇게 로마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정말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바른 복음, 능력의 복음을 바르게 알기 원하여서 로마서 1장부터 쭉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 로마 교회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미 받은 교훈,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교훈. 그런데 이 바른 복음의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하는, 대적하는, 딴 이야기하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분쟁을 교회 안에 일으키는 것. 복음 안에서 다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영으로 이렇게 하나 돼야 되는데 지금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 사단의 이름이 물론 이제 영어로 Satan 그러면 이건 대적자란 뜻이고요. 영어에 보면 마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이제 영어로 devil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쟁케 하고 참소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또 한 악한 영이지만 이걸 사단이라고도 말하고 이거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를 강하게 부각시키며 표현하고자 할 때 사단이란 말을 쓰고요. 또 마귀 이렇게 말할 때는 이 하는 일이 이렇게 나누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나누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참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존재를 이제 마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20절에 사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냐 그러면 사단이 미혹의 영을 통해서 미혹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뭘 통해서요? 잘못된 가르침. 여기 배운 교훈, 이게 이제 바른 복음의 교훈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로마 교회 안에도 뭐예요? 딴 교훈을 말하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복음가. 야, 이게 진짜야 그러면서 이제까지 들어온 그리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이런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 그러면서 분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교회가 뭐예요?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단이 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게 뭐냐면 그 이단의 내용을 떠나서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해서 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하냐? 이미 믿고 있다고 하는 자들을 뭐예요? 끌어가려고 해요. 잘못된 길로 미혹하게 해서 잘못된 길로 끌어가게 하는. 그게 이제 사단이 하는 전략이다. 이단들은 바로 사단의 영의 역사를 좇아서 미혹하는 영에 붙들려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바로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온 거죠. 어떤 가르침이었는지 어떤 이단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가장 처음부터 교회에 함께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율법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믿음으로 얻는 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건 하찮은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래 우리는 진전 정말 온전한 고상한 그런 구원을 얻으려면 뭐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 믿음으로만 구원은 없어. 그건 그냥 마치 저급한 구원 얻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의 의식 속에 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자꾸 무언가를 덧붙이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는 더 탁월한 어떤 너희들과 다른 수준이 다른 구원을 얻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건 은혜로 얻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내 구원에 내가 공로가 되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 그래서 니들과 내가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 행하야 구원은. 이게 이제 중세에 오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구원의 복음에서 변질돼 가면서 뭐예요? 그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착한 행실이 없으면, 선행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착한 행실을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음과 율법을 함께 더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이제 가톨릭에서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더 강조가 되겠어요? 항상 더해지는 거. 이단들은 우리도 성경 믿어. 그러지만 늘요, 자기들의 이단적인 뭔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리나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뭐 경전이라 혹은 뭐 똑같이 어떤 가르침이라고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이단을 출발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강조가 갔죠. 예를 들면 오늘날의 그 미국에서 시작된 몰몬 같은 경우, 그들은 몰몬경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믿어, 우리 성경을 따라 믿어. 그러지만 그들이 이단을 그들이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몰몬경을 더 믿는 거죠. 아니 이제 성경은 우리 복음주의적인 교회에게 자기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됐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이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에 편입돼 들어오면서, 즉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처음부터 사실 같이 갔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봐도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토론, 말씀에 근거한 변론이 있었고,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성경도 구약에 쭉 말해온 것은 결국 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확실하게 맺지요. 그러나 왜 그런 상황들이 생겨났냐 그러면 그동안 계속해서 오해해서 율법이 마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구원의 길처럼,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이 주어질 때도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구원해 내신 자기의 백성들, 애굽에서 종로로 다른 자들 구원해 내신 자기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말이 전도되고 이게 이제 거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백성들이 지켜나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인데, 이게 마치 구원 얻도록,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제 구원 얻는 구원의 길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오랫동안 그런 구원의 도리에 거짓된 것이지만 붙잡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도 계속해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오래 그들 안에 이렇게 새겨져 있던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 교회도 이제 유대인들은 많지 않지만 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이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고, 또 유대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아마 이런 이단이 역사하면서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많이 역사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배경 중에 또 에베소 교회에 강력하게 들어왔던 그런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이제 이런 이단은 지금은 조금 그 세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 신령한 지식, 이걸 얻는 자,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 얻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원론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짬뽕한 거죠. 이원론 사상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이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몸, 또 이런 이 창조 세계가 다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 이 창조 세계는 악한 거다. 이게 영은 선해요. 그래서 이 창조도 신들 중에 가장 저급한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만들어낸, 그는 이게 선과학의 마치 경계선 조금 위쪽에 있는 그런 정도의 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만들어냈고, 이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 헬라 철학이죠.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 이 물질 세계는 이 영이 살던 세계, 이데아 세계라고 그러는데 그 영혼 세계가 있었는데 여기서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영을 형벌해야 돼, 범죄한 영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 물질 세계에 귀양 보내는 거예요. 감옥처럼 이 물질 속에.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 영이 들어와 있다고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왜 여기 안에 영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벌로 들어와 있어요. 구원이 뭐냐 그러면 이 영이 육체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런 사상 때문에 나 빨리 구원 얻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리스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자살을 했어요. 왜? 죽으면 영이 육체를 벗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자, 이런 사상이 뭐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그런 사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자들이 이제 교회를 어지럽게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영지주의. 그런데 이런 이 감옥 같은 이 육체에서 벗어나 구원 얻는 자들은 특별히 신령한 영적인 엄밀한 지식을 갖는 소수의 특별한 존재들이 구원 얻는다. 그래서 이제 영지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 뭐 구원 얻는다 그 자체가 뭐 의뢰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구원 못 얻는 너하고 나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다. 나는 신령한 지식을 갖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이단들의 근본이 다 뭐예요? 자신을 특별하게 높이는, 그래서 자신이 얻는 구원은 특별한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잘못된 교만함, 여기서 이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크게 초대교회 역사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양태론을 주장하는 자는 지금 그냥 우리 교회 내에도, 복음주의적인 교회 내에도 이 양태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태론이 뭐냐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면 뭐가 돼요? 인자, 예수님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는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 혹은 시대에 따라 어떤 형편에 따라서 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양태라고 한 말은 영어의 이제 폼에 해당하는 형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지, 소위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없어,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 그러니 이 삼위의 인격적인 이런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태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이 동시에 내려오시죠. 그러면서 실제로 성자 예수님 어디 계세요? 땅에 세례받고. 삼위 하나님이 다 동시에 우리의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때 이제 하나님으로 아들로 인정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런 신앙이 지금도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 신앙 이단이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사이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지금 여전히 힘있게 역사하는 그런 이단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이단들이 참 많잖아요. 통일교회에서는 성경 타락하는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피가름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문선명이.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이제 남자가 죽고 나니까 여자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성경에 이제 여자 하나님 이야기를 끌어온단 말이에요. 뭘 가져오고 끌어와요? 뭐 어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구절을 가지고 하는데 첫째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 이게 어떤 점에서 형상 이제 모양의 닮은 꼴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쉽게.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남녀 하나님이셔서 남자 여자를 만드신 거야. 이런 논리예요. 근데 왜 하나님 죽어? 그리고 하나님 그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늘의 어머니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것은 이제 사라를 빗대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언약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자유자로. 그런데 그걸 이제 하늘에 있는 어머니라고 표현한. 봐라, 어머니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근데 왜 자기는 이 땅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말씀 갖다가 끌어붙여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단에 빠져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어가고 있고. 뭐 신천지 말할 것 없고. 얼마 전에는 뭐 10만 수료식을 했다고 이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포교 활동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그들의 교주 이마니아하고 그리고 신천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아주 기본은 그거예요. 근본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 성경 이야기들을 이제 짜 맞추죠. 그래서 이제 비유풀이 통해서 비유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비유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들은 집중해서 비유풀이 하면서 성경 이야기들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거슬러 분쟁을 일으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자꾸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거다. 어찌하든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된 교훈, 잘못된 이렇게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교회를 자꾸 분쟁하게 하고 나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잘 살펴보라는 뭐예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은 특별히 말씀에 의해서 잘게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그러면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해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성경적으로 바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강력하게. 쟤들도 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버리고 돌아올 거야.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요? 떠나라. 단호하게. 특별히 하늘에서도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이 생명 얻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망하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하는 바른 복음, 생명의 복음 아닌 다른 것 말하면 이걸 사람들을 멸망해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째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단,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음처럼 가르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교활한 말, 아주 교묘하게 짜맞춘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말로, 그리고 아첨하는 말로.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다 자기의 배만, 이거 뭐 그냥 육체적인 혹은 이익만, 궁극적으로 다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의 교주들 보면 뒤에 보면 엄청난 재물들을 많이 쌓습니다. 자기 그들의 추종자들로부터 엄청난 돈들을 이렇게 헌금이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갈취하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갈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단들을 보면 전부 다 그 교주가 보면 엄청난 재산들을 축적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그가 구원의 주로 그렇게 한다면 구원 얻을 생명들을 위해서 그가 일하고 또 그 혹시라도 있었던 물질도 다 내놓고 구원 얻을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론 이야기했던 2장님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모든 이단들의 교주는 아주 초호화 생활을 하고 엄청난 부들을 몰래 축적하면서 이렇게 다 뭐 궁극적으로는 전부 다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미혹의 영에 붙잡혀서 결국은 모든 영혼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가려고 이끌어가는 그런 도구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강력하게 떠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누가 이 성경적으로 조금 잘 몰라서나 아니면 믿음이 약해서나 그런 자들이 아니고 실제로 드러내놓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한두 번 권면할 수 있어요. 요한 사도도 요한서에 보면 이야기하죠.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쫓아내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교회가 대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느냐? 그러면 25절부터 26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까지 읽을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1장을 시작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쉽게 얻는 구원,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그렇든 간에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신 구원의 길을, 그것을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말씀해 오시는데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해서 범죄한 자들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근데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었다. 구원의 방도였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범죄한 바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걸 원복음이라고까지 말하는데, 그게 뭐냐 그럴 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게 이제 사단을 향해 뱀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지금 사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을 향해서 선언하면서, 즉 사단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깨뜨린다는 거죠. 사실 뱀을 잡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꼬리 잡았다가는 이렇게 물려가지고 당하죠. 그러니까 딱 뱀 잡는 사람 보니까 뭐냐, 막대기를 가지고 머리 요 부분을 꽉 잡고 발을 꽉 밟아서 이게 죽게 만들더라. 그렇게 봐. 아니면 이제 산채로 잡더라도 머리 부분을 꽉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요. 그러면 감고 난리죠. 그래도 일단 머리를 꽉 잡아놓으면 뱀이 물지 못하고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하죠. 여러분, 바로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며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다음에는 너의 후손 이야기 하시는데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것 자체가 복음이었다고 갈라디아서는 말하잖아요. 뭐예요? 그건 모든 민족이 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로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할 때 아브라함도 그걸 믿음으로 온 세상의 민족이 구원을 얻는구나, 이렇게 이해했다고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영존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 그러면서 여자의 처녀에게서 잉태돼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실 그런 대리속죄의 놀라운 구원을 쭉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해 오셨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 구원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 이건 미스터리, 나타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신비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그것을 막 노력해서 이해하여 알 수 있고 찾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나 구약 때도 사실은 어떤 점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오셔도 이게 정말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은 참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가 아니면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로는 이게 뭘 말하나 하고 알지 못. 이제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알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이 복음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이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즉 옛날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 갖는 거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시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이렇게 말하면 참 우리가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시간의 속에서 이루실 것을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영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강조는 뭐냐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구원의 길이 방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이단이 생겨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어떠냐, 이런 것 때문에 시대마다, 예를 들면 모세 시대는 율법으로, 이런 식으로 노아 이후 시대는 이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런 식으로 시대마다 구원 얻는 길이 다른 것처럼 주장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또 생겨났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영원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처음부터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길이 뭐냐, 구원의 경륜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즉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출생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값을 다 대신에 치르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들이 다 벗겨지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을 우리가 덧입는 이런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행하는 거 없이, 내가 무언가를 행할 수 없는데 너 이거 행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면 그거 얼마나 이게 고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이를 감사함으로 네가 믿음으로 받으면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어떤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겠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단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셨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구약에 말씀해 오셨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해주셨는데 이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프면서 한편으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찌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교회 사도 보면 신학의 가장 중요한 논제로, 그러면서 어떤 점에서는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어찌해서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꾸르데우스 호모 해가지고 영어로 왜 이제 이렇게 라틴어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이거 막 생각만 하면 너무 놀라운 것이고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일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신비란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바로 이 로마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능력이 없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어 그냥 선물로 구원받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 얻었어.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타락하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서 그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됐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게 다 같이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구원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아무렇게 사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정말 믿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어때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삶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정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고 또 사실은 그게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마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칭의, 소위 말하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의 구원이 믿고 믿음으로 얻었다 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거룩해가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죄 없는 그런 모습,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변화돼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이다.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믿어서 구원 얻게 할 뿐 아니라 믿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붙들 때 내가 정말 복음을 바르게 믿으면 그 복음의 교훈이, 그 복음의 말씀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것뿐 아니라 믿어 순종회로 나아가게 역사하는 것임을 또한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말씀조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능력을 늘 구원하는 능력으로 체험하고 또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복음을 늘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